여러분 혹시 교회를 그저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위한 곳이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파헤쳐볼 내용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주제인데요. 교회가 우주적으로 얼마나 거대하고 경이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흐름들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핵심 가치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거듭남의 기적,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고대 신화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표지까지 아주 알차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진정한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에 따르면요, 교회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교회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가장 결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교회는 진정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기보다 그냥 나를 위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즐기는 것일 수 있다고 이 자료는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인지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성령과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인간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일으키시는 진짜 기적이거든요.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치십니다. 셋째, 그 결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른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넷째,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면서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퍼즐 같지 않나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선언인데요. 이 고백이 가진 무게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건 자기 기득권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내놓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와 성령의 주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심오한 신학적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가장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 안에 영원토록 머무실 수 있을까요? 거룩함과 죄는 결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 결정적인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영을 넘겨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고대 신화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독특하고 심오한 이유를 인간이 만든 고대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화면의 내용들을 한번 보실까요? 아트라시스나 에누마 엘리시 같은 고대 근동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주 단순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일할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인간은 그냥 쓰다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시던 그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그저 죽은 뒤에 막연하게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그런 미래의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근거에서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듬뿍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한 행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신다고 하면 그거 너무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기쁨을 보장해주는 완벽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볼까요? 죄인이는 우리 인간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 다 파괴적인 결과만 낳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건 우주에서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과 무한한 사랑을 거저 받게 된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창조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고 가장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참된 제자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가 이 영광스러운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싱클레어 퍼거슨이 제시한 참된 제자의 세 가지 명확한 표지입니다. 첫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가족이나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1순위에 두는 거죠.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계획이나 고집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시키는 겁니다. 셋째는 모든 소유의 포기인데요. 이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이룬 결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도전적이고 뼈 때리는 기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되게 소유하게 되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작은 왕국을 기꺼이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그 우주적이고 경이로운 목적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진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